원수도 사랑하는 법?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진짜 가능할까요? 나한테 상처 주고, 뒤통수 치고,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 생각이 조금 바뀔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바울이요, 변론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 도망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와,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만 남겨두고 가? 두고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결국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든다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오히려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만 힘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다 용서하고 무조건 착하게 굴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정말 답도 없고 너무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이건 진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한숨 쉬게 되는 순간들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순간조차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뭔가 깊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냥 적당히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면 기적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길이 열리면 그때 비로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그분들의 아내들, 즉 사라, 리브가, 라헬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거죠.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 그럼 이게 뭐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늦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겪는 시련들도 혹시 같은 원리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나이에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됐다. 이건 그냥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바로 오늘 말씀 속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평탄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배가 난파되고, 온갖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바울이 혼자 남겨진 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배신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절대 원망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보통 같으면 저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분노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에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떠난 것이 바울에게 더 좋은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끊어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배신을 당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이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쁜 순간뿐만 아니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말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고 하신 말씀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단순히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앞의 어려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나요?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하나를 짚어볼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